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 끝내지 못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다리며 사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신비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이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직접 곧바로 부르시지 않고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가까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선지학교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이제 더 이상 스승을 따르지 말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붙잡았고, 엘리야도 그래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남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고 오늘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자리까지 두 사람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 했던 여정도 이제는 끝이 나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순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말씀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스승의 시간은 끝났고 제자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승의 분리입니다. 새로운 사역과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출발의 분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분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사람,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하던 환경을 갈라놓으십니다. 때로는 평안해서 분리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분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 있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안주하면서 내일의 사명에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언제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낸 엘리야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데려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순간은 속상했고 순간은 섭섭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일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째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잠시 뒤돌아보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불의 선지자, 불의 사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의 복수를 다짐한 말에 그 말 한마디에 곧바로 영적인 침체가 와서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결국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를 호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를 둘러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토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삶이 힘들고 외롭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내가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마지막 자리에 가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며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불수레와 불말들로 엘리야를 호위하시고 하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장면은요, 프랑스의 삽화가인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각각 장면에 대한 삽화를 그릴 때 제작한 판화입니다. 판화다 보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엘리야의 승천을 담은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밑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 누구로 보이십니까? 엘리사.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불말과 불수레에 의해서 갈라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적. 탁구공이 제 손에 하나 있습니다. 공을 손에서 놓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정말 떨어져요? 네, 놔볼게요. 떨어집니다. 그쵸? 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과학의 이치예요.
그런데 손에서 공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람 땅에 쳤다가 일단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면 떨어지지 않고 밑에서 바람이 나와. 밑에서 바람이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밑에 바람은 없잖아요. 손에 번지를 붙여. 위로 올려야 된다니까 공을. 위로 던지고 보세요. 불어요? 보세요. 제가 이 공을 쥐고 있던 걸 놓으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인데 이걸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면 돼요. 그쵸?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법칙을 능가하는 힘이 작용하면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이런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함께 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것을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의 과학과 법칙을 따지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승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엘리야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천국을 말씀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라. 하늘로부터 강림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본적지, 고향은 하늘, 천국이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천국은 확실하게 존재하며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마치면 끝이지 뭐 다음 생애가 있겠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여기서 10달 있으면 다른 세상으로 나갈 거야.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나갈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떤 계획이나 고민을 해보면서 계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 순간 그 태를 열고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전부인 줄 압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말을 나타내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또 하나의 세상,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나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하늘에서 그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간거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이겠죠.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본문 중에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7절 하반절 8절 말씀,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다가 요단강에 이르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넜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엘리사의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요단강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엘리사가 지난 시간 요구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확신과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이 행동을 봤던 선지 생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맞은편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이 장면을 본 여리고에 있던 선지생들도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그러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떠난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야처럼 믿음의 유산, 기도의 겉옷을 남기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떠난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책임과 사명입니다. 남겨진 그들은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의 모든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는 계속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펼쳐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사명은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요, 사역인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엘리야의 승천을 보며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